점점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주일 대예배도 보십시오. 점점 대예배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한국교회 현재 상황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서 주일 대예배의 숫자가 눈에 띄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중직자들, 이미 기도를 잃어버린 게 엊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말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를 뽑습니다. 무엇을 보고 장로를 뽑습니까? 아무개 집에 그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로 찍어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로 세워주셨을 때에는 다른 것 안 보지 않고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생활하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그분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움받기까지는 그분들이 안수 집사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봐서 장로가 된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가장 기도 안 하는 것이 장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도 그렇고요. 기도의 자리에 장로님들 눈에 정말 씻고 볼래도 몇 분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권사는 어떤가요? 권사라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권사라는 제도 없어요. 그래서 권사를 표현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권사해서 한국식 발음으로 해서 영어로 KWON으로 하고 SA 해서 권사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설명을 달 때 풋노트로 Senior Deaconess, 오래되신 경력이 있는 그런 집사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권사가 되셨겠습니까? 기도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권사가 된 것인데 권사님들 기도 안 합니다. 권사라는 직분 받고 권사로 불려지기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집사밖에 못 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권사님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번영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서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너무 잘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호주에서 오래 살았기에 호주 교인들의 그 쇠퇴하는 모습,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말씀 떠나서는 교회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쇠퇴를 걷는 길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번영이 우리가 믿음으로 일구었다면, 그런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1000년 넘게 기독교 국가요.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와,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었지. 대단한 음악가, 대단한 문학가, 대단한 예술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기라성 같은 문학의 대가들이 바로 기독교 문화가 꼽혔을 때 러시아를 중심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어요.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교회를 때려잡자고 교회를 부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이 수요미 특징인 그런 그 러시아 정교의 그런 사제들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패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몰아내게 되었죠. 물론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부패한 까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부수고 사제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를 떡하니 그 자리에 앉혀놨을 때 러시아는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서 러시아 사람들처럼 욕먹고 사탄의 대상처럼 악의 축으로까지 손가락질 받는 민족이 또 있습니까? 지독한 민족으로 평가됩니다. 싸움 잘하는 민족으로 평가됩니다. 문화, 기독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무고한 시민들,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뒤에는
러시아 군대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러시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한없이 추락하고 패망의 길을 걷는가를 우리는 역사 교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번영했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러시아가 제국 시절에 그들이 누렸던 번영과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는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촛대를 옮기시니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복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목사가 열심히 설교한다고 그냥 마지못해서 아멘 하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메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만 운명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운명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 같은 게 있겠죠. 어떤 두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납니다. 이 형제는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끔찍하죠.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마침 제가 호주에 처음 이민 가서 살았던 옆집에 있는 우리 한국 형님이신데 그 선배가 지금 어려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달라.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는 운동도 하고 굉장히 활기차게 살았던 분인데 도박에 손을 댔다가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을 때 이분이 완전히 술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도 방 하나가 조그만 방 하나를 썼는데 거기에 대낮인데도 커튼을 쳐서 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베이스도 없는 그냥 매트리스 한 장에다가 거기에 이 지저분한 이불 놓고 그 주변에다가 술병과 그 카스크라고 하는 그 호주의 제일 값싼 그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우리 돈으로 하면 9,000원 정도면 5리터를 주는 아주 큰 포도주 그 통이 카스크가 있는데 그게 그냥 쭉 질비합니다. 깨면은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또 깨면은 잠깐 밥 같은 거 먹으면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술에서 쪄들어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참 울며 축복기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술을 좀 많이 마신다 인이 바뀌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형제가 자라면서 이 꼴을 보고 자라는데 형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신기하게도 따라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요. 동생은 금주주의자가 되고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이라는 자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맨날 보고 본 게 아버지가 술 먹는 일일 텐데 당신도 왜 이렇게 술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불가피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술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피동적인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변명을 들어놓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고 배운 게 이건데 이거 왜 다른 거 할 게 있느냐?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런데 동생은 능동적인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것이 지긋지긋해서라도 입에 술을 댈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은 운명의 삼킴을 당한 그런 형과 같은 모습이고 또 동생과 같이 그 운명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간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형편이 좋았어요. 왕도 멋지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치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명의 삼킴을 당한 자가 되고 말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왕 자체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운명을 극복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네 가지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운명을 극복했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은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그 말은 감정보다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감정에 눌리지 않고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눈앞에 놓여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감정을 먼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25장 읽었습니다만 24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안타까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두려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 할 수 있는 사울왕이 자기의 딸인 미갈, 다윗의 아내였었죠.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분노가 일고 내 아내를 빼앗겠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 또 비참한 소식이 또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요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말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막 정말 울고 싶어 죽겠는데 화가 막 끝까지 여기 머리 끝까지 있어서 막 화를 토해내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자기를 제대로 뺨을 때리는 거죠. 그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목축업자인데 가축이 많다 보니까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다윗에게 부탁을 해서 그 목축을 잘 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는 먹을 수 있는 품삯을 주게 약속을 한 거죠. 자, 이제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받으러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2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한마디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사울왕을 떠나서 배신한 배신자에 불과한데 그런 이에게 내가 뭐 했다고 돈을 주겠느냐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제대로 화가 납니다. 그래, 너 이 녀석 오늘 한번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 감정을 터뜨리고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너 이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을 차라?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무엇을 했다? 자기 칼을 차고. 칼을 찼다는 것은 뭡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나발, 너 이제 내 손에 너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분노와 화를, 감정을 나발에게로 터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멜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을 길목 어귀에 몇몇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여인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그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이시여,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가 이름만큼이나 미련하여서 당신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죄를 대신 고하러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기가 막힌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한마디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터인데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신이 감정에 복받쳐서 그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분노를 나발에게로 터뜨려서 그 나발을 죽이게 되면 당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두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당신이 지금 이 나발을 죽이게 되면 산적에 불과해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 산적과 같이 자기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였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리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내가 막았구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감정이 지금 아주 끓을 대로 끓어올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극복한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다윗은 원수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원수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원수를 극복함으로 그의 운명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의 인생살이를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원수들,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라? 예수님께도 12명 중에 한 명이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면 설수록, 또한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적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수록 더 많은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한국교회 안에 건물을 짓는 일이 있어요. 재건축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공사를 맡게 되면 신기하게도 저희 상도교회도 빗나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그 모든 그 사역을 맡은 장로님이든 어쨌든 앞에 서서 나가는 분들이 모든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물론 모자르면 내가 직접 뛰어서라도 그 부분을 메워주시면 되는데 그냥 욕하기 좋아하고 야단하기 좋아하고 끌어내리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이면 열 다 공사를 맡거나 어떤 사역을 맡고 나면 장로님들이 심신이 지치고 상처를 받고 아픔 속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원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은 원수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였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진심으로 가슴 아파 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정치인 중에 진짜 고단수의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처럼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사울에게 갔던 마음을 내가 중간에서 받아들려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거짓으로 눈물 흘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가를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원수보다 큰 사람이었고, 그 원수를 극복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을,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고난보다 큰 사람이죠. 다윗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기까지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요. 그런데 그의 그 고난을 당하는 자세를 보시면 이게 그의 신앙인 것을 압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제 낳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내게 주시는 고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욥과 같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난,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거늘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고난보다 큰 사람,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윗이 정말 멋진 모습은 뭐냐면,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가 번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듯이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물론 그가 교만했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살인도 저지르고 음란함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기까지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길 만큼 끔찍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 범죄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 요압을 통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완전 범죄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 감추었던 reveal했죠. reveal이라는 것은 덮어 씌운 겁니다. 이것을 reveal하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모든 것을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죠, 왕이 만약에 다윗이 잘못된 사람 같으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복을 그냥 누리는 자였더라면 까짓 거 덮어버려, 지금까지 요압 장군을 통해서 갚은 것처럼 이 나단 선지자 하나만 죽이면 돼, 빨리 가서 죽여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정말 잘못을, 시편 51편에 보면 정말 그의 얼마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놓고, 내가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나는 태생부터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으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컸을 때 교만해졌으나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구만, 왜 우리는 그다지도 운명하며 그저 그냥 목에 쇠사슬이 달린 것처럼 끌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불행도 어떤 환경도 능히 주 안에서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내게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극복하심으로 운명을 극복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